발람과 나귀의 차이. 오늘 발람이 함께 가서는 안 될 사람하고 함께 갔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발람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이 마음의 욕심이 생겼어요. 발람이 누굽니까? 그는 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서 점술가입니다.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알아요. 점술가로서 이방 우상 숭배에도 상당 부분 가담한 혼합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발로가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어떤 때는 우상 숭배와 세상 편에 섰다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인, 또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선견자예요.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알고 그 세대에 알려주는 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 자체와 그 속심령 자체의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진행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을 치고 승리의 개선가를 누렸어요. 그리고는 요단 동편 쪽에 진을 치고서 있는데 거기에 가까운 동네가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오늘 발람 말고 어떤 왕이요? 발락. 네. 발락이요. 요단 인근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야, 아모리 족속들이 지배를 당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만만한 아모리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지배를 당하고 초토화가 되는 것을 보고서 발락이 막 겁이 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침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공격당하고 점령당하니까 발락이 두려워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걱정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때 생각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요? 발람이 생각났다 이겁니다. 그렇지. 저주를 하면 되잖아. 저주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을 보고서는 축복하라는 것이죠. 에발산을 보고서는 저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말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향해서 계속 축복하는, 이 그리심산이 얼마나 그 산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복을 받았다는 그 산의 모습이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에발산은 이게 웬일이에요? 식물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민둥산을 연상하는 것처럼 참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되는데 뭘 받아서 그래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를 받았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추를라도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해야지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영광보다도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모든 정탐을 진행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본 그 결론은 풍요로운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고, 여러분 요새와 같은 성들을 보고서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왔어.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 보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 10사람들이 악평이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쁘게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표현하면요,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끊임없는 마음속의 교만과 방장이 발동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것을 막 옷 입혀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네가 골방에서 은밀히 한 말도 내가 듣는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돼. 생각도 조심해야 돼.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머물고 어떤 말이 머무르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발동되고 우리의 삶의 의지적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발락이 그렇지. 저주하면 될 거 아니야. 저주. 그런데 그냥 아무나 저주하지 않고 좀 힘 있는 사람이, 입김이 있는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발락.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발락 왕에 당신이 우리 모압 땅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겠다고. 아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참 히브리 족속들이라고 참 애굽에서 왔다는데, 아이고 광야를 진행해 온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등 뭐 어쩌다는 등 소문이 자자하는데, 얼마 전에 아모리 족속들이 대패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모압 땅도 끝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번에 한 목만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에 수백 배, 수천 배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어 하고 계속 발표해버렸죠. 그런데요, 이 발람이 아까 초입에 말씀했잖아요. 그의 신앙은 혼합주의라고, 그의 신앙은 다원주의적이라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우상도 숭배하는 점쟁이식 신앙가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발람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죽고 다른 사람도 배하게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려면 없다고. 속아서 찾아와서 추궁하고 괴롭히고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발람이 듣고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냥 한 번 하면 되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인데 뭐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쫙 진행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교통하심을 줍니다. 그래서 알만하게 지식을 갖게 하고 알만하게 생각나게 하고 알만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알고도 행하는 죄. 이것은요,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발람이요, 나중에 보면 그가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용서받지 못했어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거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고도 행하는 죄라고 우리가 더 가까이 접근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에게 긍휼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막대기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신앙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사울, 바울을 돌이켜보면 그가 사실은 성경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시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와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출신이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 율법사예요. 말씀이 박식한 자였습니다. 종교심으로 보면 그의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은혜 역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것도 끝자락이 아니라 중반도 아니고 앞자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주께서 침묵하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었으나 이 사울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더 큰 일이 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앞길을 다 막으셨는데 첫 번째 치명적으로 사울의 모습을 강타한 것이 어디였죠? 그의 눈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손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발로 짓는 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공문서, 이 공문서 하나면 예수쟁이들 현장에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처단할 수 있어요. 이거면 죄일이라고. 여러분, 눈으로 이것을 보고 펼치면서 낭독하고 여기 죄인 스데반은 오늘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여 신성한 모독자이니 저를 돌로 쳐야 될 것이다라고. 공문서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울이 참 잘못된 일을 진행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죠. 눈이 멀었어요. 며칠 동안 못 봤죠? 네? 며칠 동안 못 봤죠?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왜요? 그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손으로 범죄하지 않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다가 목수가 못을 탕탕 박았죠. 아유, 장돌이 어디 갔나? 장돌이. 이 망치질도 하고 못도 뺄 수 있는 장돌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못을 탁 빼네. 아이, 흠집 생겼잖아. 여러분, 장도리로 못을 뺐지만 흔적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으면요, 그 흔적이 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까지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중심을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발람이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쫓아나가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택한 백성들 요단 바로 동편에 천막을 쳐놓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직전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라도 누구 하나라도 저주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위해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데, 천사를 보는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큰 칼을 들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 천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칼을 빼들고서 길목을 지키는데, 발람이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앞길을 막았는데, 발람이 몰라요. 여러분, 욕심에 취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욕심에 취하면 귀도 닫힙니다. 욕심에 취하면 생각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쫓아나가는 것은 불행한 것 가운데 불행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귀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저렇게 정했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람과 나귀의 차이. 나귀가 보니까 바로 앞에 칼을 빼들고 자기 주인 누구를 죽이려고요? 발람을 목을 치려고 지나가면 바로 목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참 충성된 낙입니다. 아멘. 그런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만 해찌고 이놈은 나귀가 어이 주인 알기를 뭘로 아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귀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요? 이건 신성모독죄요. 당신이 뭐 신이라도 되는 거요? 뭐요? 빨리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류하라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류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을 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발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나귀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발람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 없이도 나 아니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돌들이 소리를 지르다니.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이길래 피조물인 돌들도 순종하고 쫓아온다고 한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주인님, 언제 제가 주인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해를 끼친 적이 있었느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는데 당신 죽게 생겨가지고 앞에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칼을 빼들고 있는데 당신 살리려고 그런 것이라고. 나귀가요, 자기 변호를 하죠. 내가 언제 당신에게 불충한 적이 있냐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앞을 보니까 죽을 뻔했네. 이 낙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구나. 깨달아야죠. 아휴, 나 같은 것은 낙이만도 못한 거야. 나 같은 것은 짐승만도 못한 자야. 짐승도 꼴을 주고 그 위에다가 양식을 주는 주인을 위해서 평생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강권하셔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주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발람과 이 발락의 이야기, 또 나귀의 이야기를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혹시 발람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피하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순종하게 해 주셔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요, 그런 때가 많아요. 지내놓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스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학문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고 그래요. 중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겨우 글 정도나 깨우친 권사님이 늘 새벽 4시만 안 되면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 재단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혹시라도 상처받고 마음 상한 자 있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한 젊은 사업가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탑을 보니까 십자가 탑이 높이 있고, 그 꼭대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참, 내 사업이 이렇게 세잔하고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 저
옥탑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내 인생 마무리 짓는 것이 낫겠다. 더 살아서 뭐하나 하고 그러려고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교회 옆에 기도하는 기도처를 지나서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계셔요? 아,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또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혹시라도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힘겨운 자 있다면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듣고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아래쪽을 쳐다보는데 자꾸만 이 할머니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막 좀 맴돌아가지고 하나님 상처받고 힘겨운 자 회복되고 샘을 얻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자꾸 맴돌면서 마음이 멍클해지고 아니 참 세상에 다 나를 떠나고 다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사업도 부도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사업이 부도 나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들 다 떠나가고 그렇게 함께 동반했던 사람들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줬던 사람들 전화하니까 뚝 끊어.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혼자 남았구나 했는데 한 할머니가 나하고는 상면의 관계도 아니고 면식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 기도소리를 듣고서요.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길로 성전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흐르는지 여러분 거기서 주님 영접하고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는 쓴뿌리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이 이 속에서 정말 좁쌀 만큼 겨자씨 많은 믿음이 생겨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발람입니까? 아니면 나리와 같은 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7월 중반을 지나고 금세 또 8월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소망 중에 다시금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